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지.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따라합시다.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8절로 9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오는구나.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미는 사랑하는 솔로몬이 작은 산을 넘어, 크고 작은 산을 넘어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도 되지만은 상징적으로 성경은 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넘어서 자기를 향하여 빨리 달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크고 작은 문제를 개의치 않고 왜 빨리 달려오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 말 있죠. 사랑은 불이에요. 불. 사랑하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은 열정이에요. 열정. 자동차가 불이 붙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동력이 전달될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신속하게 빨리 가게 합니다. 산을 넘게 합니다. 빨리 달리게 합니다. 그 모습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처럼 인간을 뜨겁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용기 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강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지. 사랑은 사람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장애물이 있으면은 더 강해지고 더욱 뜨거워집니다. 장애가 있게 되면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은 막을수록 거세게 흐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장애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던 역사적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핍박해라. 그러면 저들이 교회를 안 다닐 것이다. 근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교회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장애를 넘어뜁니다. 솔로몬이 달리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아들을 향해 늙은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어요. 죄인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산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들지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 달려오는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산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산과 큰 산이 비록 그게 아주 작은 산이라도 핑곗거리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핑곗거리가 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초저녁잠은 없고 새벽잠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새벽에도 뿔떡뿔떡 일어나요. 뿔떡뿔떡.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서 달려온 솔로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9절을 볼까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왜 산을 넘어서 달려왔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보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이지요.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솔로몬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11절을 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랑은 겨울을 녹일 만큼 따뜻합니다. 사랑의 봄바람은 겨울을 녹입니다. 봄이 오면
어렸던 돼지가 녹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사랑의 봄이 지나고 여름을 통과하면은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자, 13절을 보겠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뜨거운 사랑, 친밀한 사랑은 향기를 진동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친밀한 연합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함께 거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방향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아야 하지요.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결혼보다 어려운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울을 녹입니다. 추위를 녹입니다. 추워도 춥지 않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깨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추우면 추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춥다고 문제가 있다고 갈라서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비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입니다. 품어서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면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닭이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은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의 태신자를 많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어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 여인을 가리켜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줄 알아요. 술람미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과 같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싶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려워도 말없이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얼굴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위틈 낭떠러지기처럼 어렵고 위험한 형편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소리내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2편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응?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또한 시편 105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하라. 또 시편 22편 24절에도 보시면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얼굴을 구하고 구할 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80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얼굴을 내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말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소리내어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얼굴을 구하는 것과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바위틈 낭떠러지기 그 아주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지은 줄로 압니다.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연그러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해야 돼.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 실망할 일이 많고 탄식할 일이 많지만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이 생겨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